오늘은 그래서 자유와 해탈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이번 주 이제 설교 주제를 자유와 해탈로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이 내용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네요.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불법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종교의 쓸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종교라는 게 어떤 쓸모가 있느냐, 세상에 어떤 쓸모가 있어야 그것이 종교가 되는 거지 그냥 자기들만 좋은 종교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좋은 어떤 그 이념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대행자님께서 하늘의 진리가 있는 건 그냥 다만 껍데기다. 그 껍데기를 우리가 가져다 써야 진정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진리가 되는 것이다.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대행자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불법 활용은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 그렇죠? 종교를 가짐으로써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불법 활용의 최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요. 그래서 제가 교육품 8장에 이런 사항을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지금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사항을 견성성부라는 화두를 삼는 것.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동그라미 좋아하잖아요. 원벌교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 동그라미만 보지 마시고 세상에 온통 있는 이런 사람 진리를 발견하도록 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연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까지 원만하게 수행하는 표준을 삼을 것이다.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 표준으로 우리가 마음을 쓸 때 늘 그 마음을 쓸 때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렇게 써야 되겠다. 할 때 그 표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표준 삼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또한 진리적으로 믿어 나가는 대상을 삼자. 그래서 인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일들이 다 인과의 어떤 비롯이다. 그런 것들을 원인 결과를 잘 알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럼으로써 실생활에서 활용을 할 때 갑자기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왜 그냥 안 좋은지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화만 내지 말고 이것이 왜 그랬을까? 어떤 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의 해결의 신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리고 또 그것이 내가 현재는 아니었어도 그러면 내가 이게 전생의 어떤 일들이 다시 업에 올려놓구나. 그럼으로써 스스로 안심임명을 하는 그런 이제 종교의 역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하고 이제 유독 친했던 후배 교무가 있어요. 제일대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참 친했었는데 이제 그 교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익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며칠 전에 그 원대 장례식장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게 있었어요. 확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밀집 접촉자가 다녀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막 익산 그냥 난리가 났을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저는 의리상 안 갈 수가 없어서 좀 잠시 다녀왔습니다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 3월 우리가 4월 그때쯤 보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팬데믹이 막 시작되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떨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송도 이쪽에 하나 누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근처 자체가 그냥 다 쉬고 사람들이 다 안 가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뭐 근처에서 해도 뭐 그냥 요즘 일상생활을 그냥 영위할 정도로 좀 이렇게 약간 좀 무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전에 동의보감을 쓴 허준 드라마 있었죠. 저도 참
강경 있게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종교인으로서 저 본 게 뭐냐면 그 이제 어떤 시험을 보러 가다가 보니까 그 마을에 전염병이 들어온 거예요. 전염병. 근데 그 전염병을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줬잖아요. 그때 어떤 그 허준의 그 마음 씀씀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게 참 숭고하기도 하고 종교인으로서 맞아 저런 분들이 참 종교인의 심성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허준 그러면서 하는데 그 우리나라 선종의 주흥조라고 하면은 경어 스님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어 스님이요,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학승이었어요, 학승.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각광을 받죠. 그래서 어떤 이제 한 절에 강원, 강사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위치까지 있었어요. 아주 젊은 시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가 많이 알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면 약간 좀 우쭐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 은사 스님을 한번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사 스님에게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근데 길을 나서다가 보니까 어느 이제 뭐 이렇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요.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어느 집 그 처마에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뭐 비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아무 집이나 가서 좀 뚝뚝 두드려서 될 수 있으면 밥도 먹고 얻어먹기도 하고 자고 가기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분도 이제 계속 떡떡떡 두드리고 이게 좀 비 좀 피하고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문전박대라는 거예요. 문전박대. 이상하다. 다른 집도 두드렸는데 하여튼 가는 집마다 그냥 발은 족족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가라고도 하고 아예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도 뭐 인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문을 쫙쫙 열고 있더니 어떤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얼른 가시오. 여기는 지금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돌림병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누가 재워주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괜히 이제 개죽음 듣지 말고 얼른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그때 딱 저쪽에서 사람 하나가 쑥 지나가는데 시체 사람 죽은 사람을 다 이렇게 막 하얗게 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다 본 거예요. 이 경호 스님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려움이 들으니까 막 이렇게 걸어서 동네 바깥으로 막 그냥 정신없이 간 거예요. 왜냐면 돌림병이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내가 이제 어디 집을 갔는데 거기가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있는 곳이네.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어디 유럽이나 지금 간다고 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분도 막 도망가다가 어디 이제 그 나무 밑에 잠깐 쉬어서 마을을 다 돌아보니까 이분이 한심한 거예요. 스님이. 왜 그러느냐? 내가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그 열반경이라든지 많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서 그 속에서도 뭐냐면 생로병사를 해탈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공짜를 여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내가 당해보니까 어때요? 생사에 해탈을 못했더라 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절에 있는 그 강원을 다 폐쇄했어요. 다 가라. 다 가버려. 네. 그리고 방 하나에다가 문을 쾅 잠그고 그 안에서 3개월간 지독한 정진을 했어요. 근데 이분 그 일화로 보면은 여기다가 그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대요. 왜냐면 사람이 하다가 조잖아요. 조니까 여기다 이렇게 칼을 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하여튼 좀 최고의 하여튼 그
정진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종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타타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타타타라는 게 뭐죠? 여여하다. 그렇죠. 그래서 타타가타는 열애라는 뜻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좀 뭐 무슨 얘기입니다만 혹시 이런 사진 보셨어요 혹시? 한화 얘기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지금 이게 됐는데 하나가 하도 요즘도 지죠. 하도 지니까 이 그래도 이게 그 한화 팬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을 하되 해탈한 뭐 이기든지 지든지 해탈한 표정이다. 그래서 하나를 팬들을 하나 보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처님 가면을 쓰고 우리는 해탈했노라 이렇게 지든 이기든 이렇게 그런 재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탈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해탈이라는 건 뭔 말인가면 뭔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벗어난다는 것. 뭘 벗어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박, 구속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해탈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기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시편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이니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하는 신경이다. 그렇게 이제 대산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예를 드렸어요. 왜냐면 대종사님이 예를 들으셨는데 대종사님께서 불법 연구회 당시에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불법 연구를 없애려고 누구를 보냈죠? 예? 황순사를 보냈잖아요. 사실 황순사가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 어떤 불법 연구회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진짜로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잘 몰랐죠. 그냥 불편하게 여기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지만 대도사님께서는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황무사를 어떻게 했죠? 정말 제자들보다 더 이렇게 위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화를 시켰잖아요. 감화를 시킨 것이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해탈의 신경이 아니면 여유 있는 마음이 아니면 그 마음을 내지 못한다. 네, 그런 표현으로 대산용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산용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천도제를 할 때 항상 이제 법문을 하잖아요. 12년 법문 많이 이렇게 우리가 봉독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죠. 뭐냐면 하나는 집착의 세계예요. 하나는 해탈의 세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집착의 세계라는 것은 어디에 지배하여 있냐면 탐진치의 지배하에 온 정신을 흩어버리고 죄 짓는 재미로 사는 세계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해탈의 세계, 해탈의 세계는 뭐가 주장이냐? 개정회가 주장이다. 개정회가 주장이 되어서 온전한 정신을 밝혀 오늘도 내일도 복 짓는데 재미를 붙이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대도사님 그 대종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생은 누구를 복전으로 삼아요? 부처님을 복전으로 삼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를 복전으로 삼아요? 우리 중생들을 복전으로 삼다. 복전으로 삼는 거죠. 우리들은 뭐야? 막 살다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저 부처님께 좀 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사실은 자기가 개정의 어떤 그 주장하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 구제하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럼으로써 구제하면서도 스스로 복을 또 엄청난 복을 지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자유와 해탈이라는 주제는 세전에 해탈의 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해탈의 도에 근거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세전 한번 그 해탈에도 한번 읽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참 저기 세전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세전이 보면 참 그 우리의 일생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그런 걸 잘 밝혀놓은 거니까 한 번씩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탈로는 첫 번째는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근본 진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생사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죽고 나는데 해탈을 얻을 것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고락이 원래 공공한 자성의 원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고락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괴롭고 즐거운데 해탈을 얻을 것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차별과 이해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모든 차별과 이해에 해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죽고 나는 거에 해탈을 한다는 것이죠. 죽고 나는 거에 행사한다. 우리가 생사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괴롭고 즐거운데 고락에 해탈하자 그런 뜻이고요. 생사해탈, 고락해탈. 세 번째는 뭐냐면은 차별과 이해에 해탈을 얻을 것이다. 사실 이게 차별과 이해는 우리가 말하면 시비죠. 우리가 보면 시비이해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이해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탈을 얻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죽고 나는 것에 해탈하는 겁니다. 참 죽고 나는 것에 해탈을 한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죠.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이제 쓰신 예화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남원에 사시는 우리 이제 그 김진권이라는 교도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수 쪽에 남원하고 여수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여수로 물건을 떼러 이제 가셨나봐요. 물건을 떼러 이제 여수로 갔는데 아무것도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뭐 방송도 없고 라디오도 잘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여수를 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 여순 사건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다가 이 그 빨갱이 그 빨치산한테 걸린 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냥 걸린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산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끌려간 거잖아요. 끌려가서 그때는 이제 뭐 좌우익의 어떤 그 대립이 극심했을 때 아닙니까?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빌미를 하면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진권 그 교도님도 그냥 다 같이 그냥 영웅으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이게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파가 우리 그때 많이 보잖아요. 6.25 때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사람들 쭉 세워놓고 이게 하나씩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진권 교도님이 참 그래도 신앙심이 깊은 거예요. 이게 어차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죽을 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게 최후의 인력은 잘해라. 그 생각이 이제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그래 대종사님 생각을 하면서 일원상 소원을 하고 반야심경을 이제 독송을 해요. 그래서 속으로 하면서 일원상 소원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인민군 한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에 당해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들 벌벌 떨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 속에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이 너무 얼굴이 편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 있는 중에 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다가 좀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은 뭐야? 그러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뭔데 이렇게 떨지도 않고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느냐. 그래서 저는 원불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 주문을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죄 지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을 김진건 교도님을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그래서 당신 가시오 보냈어요. 진짜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진건 교도님 보내주고 얼른 도망가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뒤에서 막 총소리가 나고 그때 있는 사람은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감상담을 하는 것을 우리 그 어떤 교무님이 듣고 이거를 쓰신 거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원교당에 나중에 교도회장인가 하시고 그렇게 신앙심이 아주 깊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죽음에 이렇게 해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어젠가요? 그 해외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코로나 파티를 했대요.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파티라고. 네. 코로나를 누가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스크 뭐 그냥 다 술 마시고 놀면서 누가 코로나를 빨리 걸리느냐, 빨리 걸리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그런 파티를 했대요. 세상에. 참.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옛날 눈병, 아폴로 눈병 유행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아폴로 눈병이 걸린 사람의 이제 친구 이렇게 막 눈 하가지고 학교 안 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이 코로나는 그거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파티에 했던 사람 한 명이 젊은이가 진짜로 죽었어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정말 죽었대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으면서 너무너무 후회된다. 네, 이런 후회하면 이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이런 일들도 있어요. 자, 생사의 해탈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일부 해가지고 요즘 어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막 집회를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걸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로? 그런 거는 진정한 용기나 어떤 그런 생사 해탈이 아니라 만용 같아요, 만용. 그렇게 되겠죠. 생사 해탈이라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 원불교에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이유는 항마입니다. 항마의 해탈,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데, 근데 이제 정산사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항마유는 생로병사의 끌림이 없는 그런 정도이고 진정한 자유를 생사에 정말 해탈하는 유인은 출가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죽고 나는 것을 해탈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원불교 교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죽습니까? 다음 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다음 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죽을 때 다음이 또 있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을 이제 이어간다. 이런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단생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다생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그거를 대하는 입장이 다른 거죠. 그죠? 단생은 뭐죠? 이걸 딱 끝났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는 없어. 그렇지.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으면 뭐죠?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생이 없어지더라도 다음 생을 어떻게? 내가 이어갈 수 있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어떤 뭐죠? 마음의 위안이랄까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특히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생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12인연으로 이렇게 돌아가긴 합니다만 그런데 뭘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그 업에 따라서 육도 유래로 지나가는 육도로 돌고 도는 거죠. 생사에 따른 이 육도 윤회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사해탈의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괴롭고 즐거운 해탈하는 겁니다. 고락이죠, 고락. 세상에서 고락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고는 싫어하고 락은 싫어하는데
하는 것들을 보면 뭐죠? 예? 다 고될 일만 하고 낙될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쓰시죠. 그러면 고와락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 고와락은 각자 육군을 응용하여 일을 짓는 결과다 이런 말씀입니다. 괴롭고 즐거운 것은 뭐요? 내가 스스로 지은 것이다.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을 해결하기 내 행동에 있어서 이런 업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고락이라는 것을 넘어서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사리연구의 목적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일의 시비를 모르고 자연자재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화한다. 자, 우리가 고락에 대한 어떤 그런 해탈을 하려면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왜 고를 받고 낙을 받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다 지은 거구나. 사실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 원리를 알고자 하는 거죠. 원리를 알아야 해탈에 어떤 해탈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일의 시비를 모르고 자연자재한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사실 연구력이 없으면 그죠? 시비가 딸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못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탄도 받고 내가 잘못함으로 해서 일의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름으로써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죄를 죄고로 하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 산다. 그래서 어제 낙보다는 고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락을 이제 즐겁고 괴로운데 해탈을 하려면 뭐냐? 고락이 원래 돈공한 자리를 깨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쓰셨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지금 내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영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지영님이 했으면은 내가 받으니까 어때요? 내가 지은 거니까, 그래.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발언됐다고 하지만 아직 지금은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나라잖아요. 너무 나라에서 와가지고 전체에서 그런다고 중국은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떻게 해. 이 고락에서 내가 지은 것이잖아요. 업이야 되는데 내가 안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도 마찬가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립니다. 굉장히 난리예요. 외국의 사례가 아니라도 우리 지금 부산 쪽인가요? 그쪽도 지금 남쪽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거기도 지금 피해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겨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1년에 올 것을 한 번에 다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함께 지은 공업이다. 공업이라고 하시죠. 함께 짓는 업, 함께 지은 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신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뭐야 자연재해, 지금 말하는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고 있고 선풍기를 돌리고 있고 에어컨을 켜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죠? 우리 편안하고 하는 욕심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죠? 자연을 훼손하고 나서 얻어진 에너지라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그냥 청정해져니까 막 나오는 것 같죠? 제가 지금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태양광도요 엄밀히 따지다 보면은 그것도 자연을 훼손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거죠. 기판 만드는데 훼손이 안 되겠습니까? 자연이 훼손이 되잖아요. 근데 다만 이것을 해서 더 큰 어떤 그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지 사실은 이게 모든 인간이 하는 일 자체가 뭐냐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동조가 하고 있어요. 사실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내 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공업입니다. 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 코로나 이런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하는 기후위기 행동, 예, 우리 교당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당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과 이해에서 해탈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죠. 차별. 이제 그 경희편 5장에 정사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육도 사정으로 건설된 이 세계는 우리의 마음의 차별심으로부터 생겨나서 나열된 세계다. 이런 말씀이죠.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혹시 이해가시나요? 이거 뭐 아시겠죠? 이게 원불교를 처음 접하신 분은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도님들은 많이 들으니까 이걸 이제 아실 건데, 이거를 쉽게 우리가 일원상 서문에서 보면 돼요. 사생의 시민자격을 따라 일도로 변화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다. 그렇지? 이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신 거죠.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차별과 이해 이런 것들이 다 뭐 생긴 거예요?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 생긴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이게 같은 거죠. 일체유심조예요, 사실. 일체유심조.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별과 이렇게 되는 것이죠. 12이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업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이 업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무량세계로 전개되는 거죠. 심작용에 따라 무량세계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차별과 이해. 이렇게 세상에 하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은 가장 많은 것들이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그렇죠? 요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코로나 어느 때 어느 곳에 요즘 또 무증상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면 갑자기 누가 구치만 보면 확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막 꺼려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불안이거든요. 그 중국 선종사의 초조는 이제 이제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인데, 달마대사 다음으로 법을 이어가는 분이 해가대사. 근데 해가대사와 달마대사의 만남이 기록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제 해가 단비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해가 스님께서 이분도 이제 스님이었어요. 하다가 더 큰 어떤 깨달음을 구하고자,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깨달음을 구하고자 이 달마 스님이 이제 여기 한번 간 거예요. 근데 달마 스님 그때 뭐 했냐면 9년 면벽 수행을 하고 있었대요. 9년 면벽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을 텐데 가서 내 마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마대사는 그냥 딱 뒤돌아서 지금 면벽하고 있으니까 그냥 면벽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밖에 있는데 받아주지는 않으니까 나의 생명으로서 받침이 다 해가지고 손을 잘라서 이렇게 받쳤어. 그러니까 손을 자르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밑에서 파초 있죠, 파초. 입 넓은 거 있잖아요. 아시죠? 파초가 싹 이렇게 입이 쫙 이렇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파초에다가 이렇게 이제 끄는 손을 이렇게 받쳤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달마대사가 이렇게 이제 응대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거기를 보면 다시 붙었다는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해가 단비를 보고 이렇게 대종사님께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게 이제 서대원 스님이라고 이제 우리 선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종경에도 나와요. 이렇게 팔을 이제 받친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대종사님은 굉장히 혼내셨죠. 달마대사는 그런 법을 받도록 했는데, 이제 지금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그랬죠. 그거는 과거, 현재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달마대사 이제 직접적으로 서로의 이제 대화가 되냐. 그래서 해가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리를 얻지 못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나한테 가져오니라. 그런 거예요. 가져와라. 그런 거.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이제 절에 가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나를 얽매는 것이 뭘까? 그리고 나의 불안은 뭘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다음날 가자 이제 가져왔느냐 하니까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불안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해서 그래. 내가 지금 너의 불안을 모두 없앴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 깨친 거예요. 해가 돼서 확 깨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도님들이 또 불안하고 그냥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많으시죠. 교당에 와서 저한테 고민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고민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고민을 불안한 거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고민을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교도님들 깨치심이 크게 깨치셨을까요? 사실 이게요. 영화미소도 왜 영화미소가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콧 들고 여서 해도 웃는다고 해도 아무 시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탁 들었을 때 이걸 아시겠습니까? 할 때 저 뒤에서 한 분이 네 하면서 싹 웃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이거를 든 사람이나 이걸 받은 사람이나 서로 뭐냐면 깨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깨침이 있는 사람의 서로 어떤 그 공부 선상에서 이게 마주치는 것이지 그래서 깨침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말장난으로 해서는 이게 깨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 있는 어떤 그 차별이라는 거, 지금 요즘 그 미국의 상황이 좀 안 좋죠. 코로나도 있지만 그 전에 흑인 이제 경찰이 흑인을 이제 압박해서 죽인 일도 있잖아요. 굉장히 흑인 차별이 많습니다. 차별도 많고요. 히스패닉이라든지 동양인에 대한 그런 차별은 극심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자기들 어떤 인종적인 이제 우월주의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서로 간의 그 소통이 모르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는 것들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차별과 이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차별과 해탈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원인이라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요걸 알아야 돼요. 차별이라 그래 너와 나는 차별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알고 보니까 뭐죠? 진리선상에서 보면 이 차별이라는 것들이 원래 없는 것이다. 원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원래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알면 뭐죠? 파라나 어떻게 하나 아무 차별이 없는 거죠. 아무 차별.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의 차별이 생기나요? 어릴 때? 시커먼 사람하고 만지고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애기 만진다고 보세요. 부모들이 놀랄걸, 그죠? 부모들이 놀라지 애기는 안 놀랍니다. 이제 낯선 사람이 오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애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어. 그냥 똑같이 사실 똑같아. 그런 거다. 근데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쌓여 있는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서 차별심을 없애기 위한 해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학관관절에서 우리 이론상 진리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론상 진리를 생각해서 차별심이 없는 원망우주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항상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건너편 50장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다운 자유는 완전한 해탈에서 오나니 자유의 구경 원리는 곧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탈을 하려면 그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론상 진리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구경 원리는 곧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한 것이다.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한 것들이 뭐죠?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이죠. 법신불 이론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원을 해야 돼요. 해탈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법신불 이론상을 근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단유목사님께서 대해탈의 길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본문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대해탈을 하려면 정신수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상무사님께서는 해탈의 표준은 뭐냐? 수양이다. 수양 표준은 해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학을 모르죠. 그래서 대각 해탈 중정 이런 말씀을 하죠. 공원정 하듯이 대각 해탈 중정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바로 해탈은 바로 수양입니다. 수양을 함으로써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요. 그래서 수양을 잘 해야만이 바로 정신 수양을 잘해야 해탈에 이르렀을 수 있다. 왜 내 마음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내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꾸준한 실천. 내가 공부를 계속해 하고 또 하고 본문이 있어요. 우리 자산 상사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이면 왜냐면 하고 또 하고요. 하고 또 하고. 그게 원불교 공법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해야 돼. 이것이 바로 꾸준한 실천이다. 이것이 바로 원불교의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정신수양을 해서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신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해탈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놓는 건 아니에요. 놓는 건.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응용해서 쓰는 거죠. 경계를 당해서 뭘 하죠? 잠깐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그 멈춤이 바로 여유 있는 마음을 만드는 거죠. 그 멈춤이 계속되고 자유롭게 하다면 이것이 여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음으로써 멈춤을 자동으로 되면서 어떻게 내가 사리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추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탈 공부의 강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제 세전 해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조견 오원 계공 도일 최고해 이것이 바로 해탈 공부의 강령이다. 이렇게 거기 해탈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지어서 정상장께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온을 아시죠? 색수양피.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든 그 작용들을 이게 가만히 그 진리를 보다 보니까 이게 뭐야? 다 공이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공함을 우리가 알면 해탈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참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수록 우리가 부처님들 같이 어떤 대조사님 같이 그런 해탈 어떤 신경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 해탈의 신경, 그 여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좀 닮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거나 좀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스스로도 좀 여유 있는 마음, 해탈의 신경을 좀 가졌으면 요즘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싶은 마음에 오늘 자유와 해탈이라는 이제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천을 다짐하면서 묵상 신고를 했습니다.